사사기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순서로 말하면 사사기에서 룻기로, 또 룻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말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이 룻기가 기록된 때를 추정하는 때는 이 사사 시대의 중후반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룻의 가정이 3대 손이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의 시기를 이 사사 시대의 중후반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게 돼요. 룻기는 사사 시대와 이 왕정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 그 사이에 룻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룻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것을 권면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고엘의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의 가정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엘리멜렉은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멋진 신앙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 이름이죠. 룻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내는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 알려줍니다. 이들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흉년이 들게 되면서 흉년의 그 폐해가 닥치기도 전에 일찌감치 이들은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모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 시대부터 모압은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거짓된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멜렉이 살고 있던 그때 이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백성들이 함께 살던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간 것이죠.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든다 혹은 기근이 든다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마자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서 모압 땅으로 피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 혹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른 살 길을 찾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그 후의 삶은 결코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진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냈던 10년 세월의 결과표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룻기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1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설명해 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다 그랬고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으로
장가들게 했어요. 그리고 첫째가 오르바고 둘째가 루시라고 말해줍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즈음에는 안타깝게도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다 죽고 여인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10년 생활의 결과는 그들의 삶 자체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아 10년 세월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편과 두 자식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했던 모압 여인 둘만 며느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셋 다 과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두 자부도 역시 과부가 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에게 고향 땅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룻기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압에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에 있으면 아는 사람이라도 있지, 그들이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낯선 땅에 와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더 모르는 그런 대적의 나라 가운데 와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처음에는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나오미의 생각이 바뀝니다. 두 자부를 데려가지 말고 그 땅에 그 백성들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번씩이나 자부들에게 너희 백성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 권유를 들었던 이 자부 중에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하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룻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룻이 그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룻이 했던 말입니다. 룻이 한 말에는 시므를 향한 깊은 효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정에 다닐 때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한 요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따져보면 처음에 이들이 모압 땅에 갈 때 이 가정의 신앙은 대단히 변변치 않은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변변치 않은 이 가정으로 시집 왔던 이 룻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신앙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변치 않은 신앙 가정에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나라와 가족, 또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의 어떤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과부는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곳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나오미가 알아차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다음 표현이 주의를 기울일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기의 이름을 빗대어서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라. 이 마라, 이 쓴물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마라는 고통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처럼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와 같이 이곳에 돌아왔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가정과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신 결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걸 기뻐할 리가 없어요. 네가 뭔데 나라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할 법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미는 자기가 먼저 이러한 말들을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수치와 수모를 벗어날 법도 한데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다 한 겁니다. 이러한 자세,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는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2절 하반절의 말씀은 그에 대한 하나의 복선을 깔아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때마침 도착하게 된 때가 보리 추수로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엘이 등장하여 성사하게 한 것인데요. 이 순서대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향 땅에 도착했어요. 고향 땅에 도착했지만 두 과부의 막막한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당시 추수하다가 떨어져 있는 그 곡식 혹은 이삭을 주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살 수 있는 것이었다 한 것입니다. 롯이 나서서 추수밭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은 밭이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는 말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는 말입니다. 그 밭을 알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 추수하는 밭을 둘러보다가 찾아간 곳이 우연히도 자신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은 하루 종일 시간이 다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곳을 찾아오면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보아스의 족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족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살몬 사이에 누가 이 보아스를 낳았느냐 했더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성을 아무런 정보 없이 쳐들어갈 수가 없어서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탐할 때 외부 사람이 그곳에 들어온 것이 발각이 되면서 그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 두 정탐꾼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이 라합의 요구대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점령을 당하는 중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구라고요? 보아스라고 합니다. 보아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자신의 밭에 찾아온 사람이 자기의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래요? 여리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 대적으로 패망을 당하게 된 그 족속의 사람이 바로 자기의 어머니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물론 이것은 훗날의 기록이긴 하지만요. 그 말은 보아스가 이방 사람에 대해서 당시의 전통 유대인들이 갖는 그런 생각들보다 상당히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자기 어머니가 비록 여리고성 사람이지만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건네요. 그 내용이 룻기서 2장 8절과 9절에 소개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건넨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 오늘날도 사실은 많은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과부로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식이 없이 이 고대 세계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너를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고, 또 내가 따라가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었고, 하다가 목이 마르면 마실 물도 준비해두었다, 이런 말을 건넨 것입니다. 이에 룻이 어떻게 말할까요? 자기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냐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느냐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또다시 이 룻에게 한 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구절인데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의 말에도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선명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보아스가 인정을 하면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히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던 이 룻은 보아스가 준 이 음식을 식량을 가지고서 나오미에게 전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여쭙습니다. 나오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이다.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미는 자부 롯을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기업을 찾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요청할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매우 치밀한 계획을 룻에게 알리면서 준비시킵니다. 그 내용은 룻기 3장 2절로 4절 말씀인데 한번 앞에 성경 구절을 보세요.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그런데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말합니다.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잘 보았다가 그가 눕거들랑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말해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가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대단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또 한편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떠안은 계획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이 바람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면 모든 것들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로 다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롯은 그 어머니의 말을 대로 그대로 한치에 틀림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기업 물음의 이 제도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다르게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다라는 말 우리가 가끔씩 사용하죠. 뭐 하다가 뭐가 좀 틀어졌어요. 이건 뭐라고 말해요? 이거 물어줘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준다라는 이 의미를 뭐라고 하느냐? 물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기업을 팔더라도 영구 이것을 팔 수 없도록 장치로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때 친족들에게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제50년 신년이 될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율법 아래 명백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 즉 고엘이 그 과부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 가정의 후손을 이어줘야 될 책임도 역시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제도 아래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대교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대교론. 또
또 다르게는 형사 취수 제도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날 밤 잔치를 마치고 타작마당 한 곳에 잠이 들어있는 사이에 룻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봤어요. 깨었더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아래 누워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 룻은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발치이불로 자기를 덮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했던 말 그대로 실행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업을 물러달라라고 요청하는 매우 조심스럽고도 정중한 태도를 취한 것이죠. 룻의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룻기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화를 내거나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그 상황은 너무나 걷잡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런 것 상관없이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이니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앞선 순번에 있는 고엘이 되는 친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분명히 이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 성문 앞으로 갑니다. 성문 앞에서 장로 10명을 초청하고 주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앞선 순번에 있는 이 기업물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절차를 밟아갑니다. 처음에는 땅에 대한 책임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또 하나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방 여인 이 룻의 남편이 되어서 이 여인의 자손을 낳아주고 그들을 돌봐야만 된다라는 또 하나의 계대 결혼의 이 의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 그거 기업 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선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벗었던 신을 이 보아스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의 하나의 풍습이었는데 신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권리 이것들을 내가 더 이상 취하지 않고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세계의 어떤 땅을 내가 가려고 하잖아요. 땅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을 싣고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곳이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었던 신을 내가 벗어서 그 보아스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권리와 책임을 나는 이걸 포기하겠다. 당신에게 넘기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보아스가 은밀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당시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일들을 공공연하게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죠. 9절과 10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역시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확증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내용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 처음 기업 부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로 되어 있을까요? 뜻이 있는 거죠. 별로 성경에서 기억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책임을 자기가 공적으로 이행하겠다, 성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되니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귀하다,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두 아내죠.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자식들을 낳은 거죠. 조상을 낳은 거죠. 이 말은 그들은 그 나라에 있어서는 국모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루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 보아스에 관해서는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들의 축복대로 이들의 삶이 이루어져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오벳, 그리고 오벳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돼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이 왕족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시대를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말하자면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시대를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복된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기대를 품고 모압으로 떠났지만 그들이 직면했던 상황은 오히려 반대였죠. 하지만 10년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삶은 비록 시작 자체는 초라하고 비참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그런 시간 속에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사시대를 넘어서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건을 이어주는 시간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짙은 어둠을 뚫은 빛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 그 중후반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성경은 이 사사기와 사무엘사 그 사이에 이 룻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상황을 바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엘 제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업을 모르게 하고 후손을 다시 이어주는 이 역할은 나오미와 룻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중심적인 규례였습니다. 고엘 제도는 이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거나 자손이 끊게 되는 이 일들을 다시 이어주게 함으로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이 제도는 고대 근동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규례로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진정한 고엘 혹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타락과 부패로 곤비하고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구속사건을 보여주시고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고엘의 그림자, 고엘의 실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건, 또 여러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고헬 제사제도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림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고헬 제도 또한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고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를 평생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섭리 안에서 오늘을 사는 성도로서 힘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보였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살펴봅니다. 저는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겸손과 자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양파 껍질 같은 자신을 다 벗겨내서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대 분위기와 상관없이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들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